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네. 누구를 어디에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38절과 39절의 내용은 바로 앞에 37절에 우리들이 이런 신앙을 방해하는 이런 대적들, 방해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되는데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확신에 차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38절과 39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그래서 38절의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의 내용은 바로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어려움과 불순종과 이런 시험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떻다? 이길 수 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적지 않은 신자들이 중간에 낙오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탈을 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는 죽는 날까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것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잡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나 이렇게 비슷한 대응들을 보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럴 만한 힘이나 어떤 능력이 있고 또 그런 무슨 방법이 있으면 뭐 그 나름대로는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해를 해요. 근데 그도 저도 없는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거든요. 내가 정말 전적으로 이제는 진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냥 내어 맡기나 그렇게 하지 않으나 별반 상황은 바뀌지도 않을 거고 또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마음도 편하고 신상이 이롭다는 걸 아는데도 안 내려놔져요. 그 안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안 내려놔진다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가 뭐 해보겠다. 그런데 뭐 할 건데요? 할 거는 없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해보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 이게 이 아노이아의 상태 아닙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런데 해야 된대요. 이 강박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해야 돼? 이게 뭐요? 그냥 길이 끊겼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만히 앉아서 쉬고 힘을 비축해서 길이 나면은 가면 되는데 그냥 발 동동동동 그러고죠. 그런 겁니다. 배 떠났는데 그 떠난 배를 붙들고 그냥 동동동동 하면 뭐예요? 그냥 가셔서 찻집에서 차 마시고 우아하게 계시다가 다음 배 타고 가면 돼요. 이거 탔어야 되는데 또 내가 뭘 해서 놓쳤는데 그때 누가 뭐 했으면 안 놓칠 수 있었는데 해서 뭐 나 잡고 너 잡고 다 잡고 그래 봐야 어차피 다음 배 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힘듭니다. 그거는요 겪어야 돼요. 이미 일이 벌어졌을 때는 견디고 지나가야 한다고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기회를,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야 돼요. 왜요? 그런 어려움은 다시는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괴로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만 건져낼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환경이 싹 바뀌면 사람이 싹 변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게 공감이 안 된다고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에는 갈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현실적인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그 유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뭐예요? 이게 영원히 마지막에 고난이 돼야 돼요. 이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얻어야 할 것을 얻고 말이죠. 오히려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결해지면요. 이거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고난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입니다라고 자각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이 필요가 없어요. 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뭐 내가 불쌍은 하지만 다는 아니고 이건 좀 괜찮고 이건 버틸만하고 그거는 그냥 고난의 번호표예요. 이렇게. 그거는 쫙 그 번호 뽑아서 이렇게 나는 괜찮다. 요거 있는 요거는 아주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차곡차곡 다 올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그런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조금 괜찮다.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면 부족할 것 없고 정말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아주 경건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같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는 주님은 아시죠? 제가 벌레만도 못한 거 아시고 제 안에, 제 내면에 들어있는 이 죄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아시죠? 저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주님,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저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고 뭐 누구 때문에 그랬고 그 마지막에 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기고자 한다면 이길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이긴다니까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함에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다. 지금 위에서 35절에서 쭉 제기되었던 이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사에서 다 겪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 또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이런저런 온갖 모양의 모든 방해물들이 있다.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지금 사실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교회 교인들한테 가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들어서 알고 있고 바울의 편지를 읽어서 알고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적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이 훅 하고 이렇게 신뢰가 가는 게 아니에요. 틀리진 않지만 그렇다 해서 그 말을 듣고 꼬지것대로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틀림없는 복음 진리이지만 이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말이 오 그렇지라고 이렇게 수긍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이나 삶의 태도가 확 바뀌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납득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득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죠. 그거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멘을 해놓고 문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냥 진리예요, 진리 이렇게. 그런 진리는 진리라니까요. 하도 많아 진리가 이렇게. 진리자리에 왜 진리예요? 그런 진리는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고 각성이 와야 되고 그게 우리의 가슴을 팡 쳐가지고 진한 감동이 와서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게 확 느껴져서 이야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그리고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런 일들조차도 그 지성적인 각성과 이 감성, 이 사랑에 감화받아서 정말 마비되었던 두 다리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한진배가 왜 일어나요?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는데 그 다리가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요, 주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그 사랑이 야 주님이 내가 일어나길 원하셔? 내가 일어나야 되겠네. 그런데요, 아니 힘이 들어가지 않던 다리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일어나면서 다리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멀쩡해야 일어나잖아요. 아니요. 멀쩡하지 않은 다리로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멀쩡하지 않았던 다리가 깜짝 놀라서 멀쩡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뭐 이렇게 안집이한테 일어나라고 하니까 뭐 다리가 쫙 저려오고 발끝도 막 찌릿찌릿 막 이렇게 하더니 뭐 물끈물끈 막 근육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천만에요. 쓸 수 없는 다리를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요 믿음에 의한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인격적인 이 지성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야 되고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보통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죠. 이 믿음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지성이 개발돼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되고 지성이 개발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또 우리 이은도 성도님도 옛날에 공부 못했다 이런 것도 이제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언뜻 그런 생각이 할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바꾸면 과거와 미래가 바뀐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꼭 뒤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 뒷꿈치가 땡겨요. 누구는 또 이게 또 속으로 또 이런 거 하겠구나. 아이고 내 인생을 돌리도 뭘 돌리죠. 지금 그 잡생각 하지 말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요. 지금 우리의 이런 지성이 그렇게 예민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뉴스가 그리고요 우리를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과거가 바뀐다. 오늘 낮에 그 어떤 외부 분인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인생도 바뀌어야 되고 나도 바뀌어야 되고 내 가족도 바뀌어야 돼요. 그거 외에 답이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진통제입니다. 잠시 잊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약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예요. 근본적인 건 안 돼요. 근본적인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나가서 돈 몇 푼 벌면 그 돈 쓸 때까지는 뭐 할 수 있겠죠. 근데요, 곧 말라버려요. 지금 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준 거 이제 다 써가지고 지금 가게 매출 뚝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줘야 돼요. 여러분 또 줄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이미 돈으로 막기 시작했으면 그 돈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끝은요? 망해요. 정부 재난지원금 가지고 소고기 많이 먹고 냅다 먹어가지고 이제 물가만 잔뜩 올랐더만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 또 줘야지. 감사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게 뭐예요? 믿음과 우리 이성에 의해서 이것의 변화, 이런 지각의 변화에 의해서 또 믿음의 성장과 순결을 통해서 바뀌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줬다. 바뀌어야 합니다. 본성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환경이 달라져야 되고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어떻게 고통을 최소화할까 이렇게 가지 마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죽겠다고. 저는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시면 죽겠다고 그만 살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해주실 때까지
버텨요. 생각보다 여러분 잘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독한데. 근데 어떻게 해요? 겁먹게 한다고요. 왜요? 마치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져요. 우리가 인생과 이런 신앙에 있어서의 많은 방해들, 어려움들, 고난들, 불행의 원인들, 이것을 이기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설득하려고. 로마교회 교인보다 우리가 더 설득하기 어려워요. 왜? 거기는 바울 사도를 막 보고 싶어서 막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되기가 훨씬 어려울 거예요. 바울보다 제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바뀌어요? 꿈도 안 꿉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지성이 개발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과 신앙의 방해들, 그런 불행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해지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타고 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냥 재차 이게 그대로 이제 피스티스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믿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여기에 나타난 바울 사도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 능력과 양과 질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대적이라고 했을까?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게 사실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이거 간단한 거예요, 내용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이 체험한 예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막 음성으로 들렸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과 바울 사이에 어떤 썸씽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요, 완전히 그때 사랑에 감화받아서 사람이 획 변했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을 죽여 없애야 된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미친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의 감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쓰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아마 바울의 어렸을 때부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을 거예요. 너 옛날 어렸을 때 그때 내가 뭐 했고 그때 뭐 했고 그때 이제 바울이 깜짝 놀랐겠죠. 그게 주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게 주님이 했어요? 왜 주님이 하셨어요? 그럼 제가 왜 예수님의 제자를 죽일 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계셨겠죠. 네. 사랑은 스스로 느껴야 되거든요. 내가 널 사랑해서 이러면 그게 대답을 들으면 이 사랑이 이 가슴으로 오지 않아요. 머리에만 있어요. 근데요, 가슴에서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머리까지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요, 전 인격이 감화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가장 재밌는 얘기가 사랑 얘기 아닙니까? 사랑에 빠지면 미치잖아요, 사람들이. 집도 버리고 무엇도 버리고 별짓을 다 해요. 재산이고 뭐. 그래서 얼마나 사랑 때문에 그냥 사기당하는 사람도 많고 또 뭐 감동을 주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러니까 사랑을 오죽하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겠네요. 그게 그런 말에 이렇게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 사람은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야? 뭐 이렇게 가야지. 맞아. 뭐 이렇게 하면 참 그 과거의 아픔이 느껴져. 사랑의 감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생생하게 사실은 바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과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180도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랑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설득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외치는 거죠.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안정감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화가 깨지지 않는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외롭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 죄에 빠졌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졌던 그 네 가지 근본 감정 있잖아요. 네?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부끄러움,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 이게 없어져요. 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대성, 그 절대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맛보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해코지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두렵지가 않아요.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돌리는데 외롭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감화에 대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절대적인 사랑에 감화받기 원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뭐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뭐 눈에서가 아니라 온 전신에서 그냥 하트 뿅뿅 나오는, 네? 나만 지나가면은 그냥 다 사람들이 뭐 예수에 빠지는, 쉽지 않겠지만 아예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문맥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얻었던 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다라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행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뭐예요?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울상을 짓거나 뭐 인생에 대해서 피해를 느끼거나 지난 과거를 후회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불행을 일으키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실질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에 35절에서 쭉 열거되었던 거, 이건 뭡니까? 겪은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중요한 변수예요. 근데 보세요. 그 35절에 열거된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 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는요. 근데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른 거 아시죠?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요. 강도가 칼을 들고 와도요. 어떤 사람은 놀래서 그냥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 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식사는 하셨어. 밥이나 먹고 뭐 강도짓 합시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한 거지가 됐어요. 그럼 뭐 그 순간 뭐 이건 뭐 분해서 죽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요새는 아파트 가면은 뭐 쓸 수 있는 물건도 많고 또 뭐 지하철 역사도 뭐 내가 살던 집보다 더 넓고 시설도 좋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뭐 집 없고 다 없어서 상관없어. 뭐 주소다 쓰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냥 해 웃으면서 또 이렇게 해서 재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마음가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마음 먹게 달렸다는 게 진짜로. 근데 뭐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변수가 사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변화는 없는데 생각 속에서 만약에 뭐 요 생각 하나 딱 들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 갑자기 불안해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뭐 북한에서 난리를 치는데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어요 이제 뭐. 지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기. 잘 나가다가 나가서 이렇게 하늘 보고 뭐 이렇게 탱크 소리는 안 들리는지 만약에 그 하나에 생각 하나에 그냥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이런 신앙과 인생의 변수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환경에 일어나는 35절에서 쭉 열거되었던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원인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이제 38절과 39절에 걸쳐서 실질적인 그 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생사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의 실질적인 원인들, 그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제적인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쭉 열거된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모든 존재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존재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방 여기서 여러분들 화나게 제가 할 수 있어요. 집에 가면서 뒷꼭지가 땡기게 찝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뭐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뭐 할 수 있다? 내 인생과 내 신앙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반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존재들을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보통은 영적 존재들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건 또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을 쭉 열거해요.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를 쭉 이게 나오거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에요, 그렇죠? 창조된 만물이에요. 그 만물을 설명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게 있고 땅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게. 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은 여기에 나와 있는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 직능, 그 능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사들의 이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의 한 계급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런 주권자들, 또 권세들, 능력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또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만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모든 존재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요 생활, 또 여러분들의 신앙, 이것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이 내용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제 조금 더 예전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뭐하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죽은 사람도 영향을 미치는가 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다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저하고 통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하면 딱 이렇게 와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온다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 생각.
아니라 여기서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향받는 모든 것들을 지금 열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어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어있는 사람들이나 뭐 죽어있는 사람은 또 뭐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냥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모든 사람. 모든 존재. 예? 그러니까 뭐요? 살아있는 게 있고 죽어있는 게 있다. 예,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요? 여러분들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겁먹지 마세요. 아멘.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도 부활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진짜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지금이 진짜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을 여러분으로 규정하는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미끄러지고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죽어있는 자들은 사실 이렇게 오지도 못해. 근데 혼자 괜히 생각해가지고 자다가 경기하고 놀래고 옛날에 뭐 했는데 뭐 나타났어 뭐 이런 대도 않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실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단지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다니까요. 두 번째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현재일, 장래일, 뭐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천사,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장래일들 이건 다 복수형이에요. 이건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 같아요. 맨 뒤에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 세 가지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들, 장래일들, 능력들 다섯 가지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보면은 문장에서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다섯 가지와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뒤에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천사들, 천사들은 이미 우리가 사경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천사들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오가는 자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중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들을 고발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일러 바친 거죠. 그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라고요. 그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내렸던 천사가 그때만 오르내리다가 사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그 사닥다리가 지금도 하늘에서 땅으로 수두룩 빽빽하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방의 사다리예요. 사방 사다리.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천사들의 임무,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요. 세상의 형편을 아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지적인 존재예요. 인격성이 있다고 천사들이. 우리와 같이 이런 지적인 존재이고 또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믿고 시기하고 이렇게 있다고요. 천사도. 왜요? 시기한다고 하고 질투도 하고 막 이래요. 또 사랑도 해요. 그 창세기에서 소돔과 그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선택하잖아요. 왜요?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워서 보기 좋아서 그게 뭐예요?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성이 있다고요. 감성이. 그리고 이 천사들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도. 저는 천사 아니에요. 확실히 사람이에요. 맞춰보니까 피도 나고 하더라고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요.
근데 그 천사는 피나거나 이러지 않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얘기를 한다고. 근데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실 천사를 만났는지도 몰라요.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인지 천사인지. 성경을 보면 그래요. 다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거든요. 또 이 천사들이 힘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요. 천사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죽일 수 있죠. 예.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느라는 게 이제 아주 이제 안전책을 딱 하신 거예요. 하여튼 죽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저는 죽일 수 없다고 배웠어요. 옛날에. 집사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병들고 이런 거는 이렇게 뭐 귀신들이 하지만 죽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죽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미워한 거 아니에요. 예수도 안 믿은 분을 그렇게 죽이면 어떡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옥 가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뭐 직접 아버지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면서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자기가 죽여놓고. 그래가지고 이 두 아버지 사이에서 하여튼 생똥을 쌌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마귀는 그 짓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생명을 끊기도 하세요. 근데 직접 끊는 것은 누가 끊어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하는 것은 천사예요. 그런데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 사람을 죽이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도 해요. 사람 죽이는 일을 천사들도 한다. 그러니까요. 함부로 천사한테 던지지 마라.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없어요. 아직은. 기다려라. 좀 더 클 때까지. 네? 그리고요. 뭐 실제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문도 열어주잖아요. 네? 감옥 문도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봤던 네? 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말이죠. 싹이 나고 살구가 열렸어요. 누가 한 거예요? 천사가 한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뜨개질 하듯이 이제 우리 딸 요새 뭐 뜨개질 배운다고 막 하는데 천사가 딱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른 나무에다가 천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구가 돌고 해 뜨고 해 지고 그래요? 다 천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막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천사들이 일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천사들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이 있어요. 죄를 지은 자들. 그래서 이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천사들이 죄를 졌다 할 때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 죄를 지은 천사들.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고. 사탄을 따르는 존재들. 그래서 사탄을 닮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아니라 이성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마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도요? 이해하는 거 다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알아요. 왜요? 걔네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봤거든요. 믿는다고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확실히. 근데 지들이 알지 못하는 건 죽어도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교만해요. 그 마귀하고 똑 닮아. 자기가 아는 것만 뭐 이거는 뭐 절대 흔들리지 않지. 근데 모르는 것은 사실 믿음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지식이 없죠, 사탄은. 그러니까 이 사탄의 타락, 베드로후서에서 나온 죄를 지은 자들, 범죄한 천사들, 이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천사마다 능력과 권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도 이런 능력과 권세가 다르듯이 천사들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천사들 대략 이 정도. 그 다음에 권세자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능력들.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영적 존재들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권세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아르카이거든요. 아르케의 복수형인데 아르카이. 아르케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머리. 그래서 그래서 권세 있는, 그래서 권세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이 아르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천사들과 권세자들, 능력들, 이건 그냥 영적 존재로 보아도 되는데, 문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중간에 있는 현재 1, 장래 1이에요. 이것과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현재 1, 장래 1이라고 번역된 이거를 일이 아니라 그냥 것들로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이것은 지금 신자들,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1이라고 번역된 이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리고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는 말과 어디 아내라는 말과 있다, 존재한다, 서 있다 라고 하는 말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현재 있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들.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현재 있잖아요. 이게 사실 만들어진 것은 이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현재 1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현재 있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래 일들은 이게 이제 멜론타거든요. 멜론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곧 이제 막 바로 직전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곧 있을 것들입니다. 곧 있을 것들. 그러면 현재 있는 것들, 곧 있을 것들,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 얘기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여러분들, 현재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주일이 되면요, 곧 있을 사람들이죠. 지금 여러분과 내일 아침 여러분이 달라요. 왜요? 우리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일, 장래일을 시간 속에서 모든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도가. 그러면 이때 권세자들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권세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음 있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조금 더 가까이는 홍수 심판 이전에,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때의 상태, 또 현재 이전에, 그러니까 어제의 여러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세자들, 이것을 이전 것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처음의 모습들, 처음의 것들. 이게 이제 창조적으로 보면 홍수 심판 이전에 있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재 일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현재 있는 것들, 그리고 곧 있을 것들. 이 멜론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과 또 관계되거든요.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래서 여기서 곧 있을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지상에 임할 주님의 나라 안에서의 실체예요. 크게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피조물,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그 이후의 피조물, 이렇게 세 시간적으로 이렇게
타락 이전과 타락한 후와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이후의 모든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권세자들이라기보다는 처음 것들,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 그리고 곧 있을 것들. 그래서 타락 이전, 타락 후, 구원이 완성되고 이렇게 세 시간적 모든 존재들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게 능력들이죠. 능력들. 그래서 이 능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과 관계된 어떤 계급 또 천사들의 다른 종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천사뿐만 아니라 사람들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들 이런 것이 다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피조물들의 그 영향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수형으로 나타난 이것은 영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능력별로 하여튼 모든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분류 단수형으로 나타낸 높음, 깊음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 이것은 공간적으로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왜냐하면 높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대로 이걸 직역하면 올려진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가 나사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도요 이 땅에서 천상으로 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음은 그냥 높음 이게 아니라 올려진 사람들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예녹이죠. 또 엘리야도 있잖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리고요 참된 신앙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높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높음이라는 말보다는 위에 존재하는 자들, 위에 있는 존재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올려진 것, 올려진 존재들. 그러면 반대로 이제 깊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래. 여기서 깊음이라고 번역된 이 바토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나타내요. 알 수 없는. 알 수 없을 만큼 깊이 있는. 그래서 사람의 지성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이 바토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깊음은요. 위에 올려진 사람들과 또 이런 올려진 존재들, 올려진 사람이죠. 땅에서 천상으로, 그 낙원으로 올려진 존재들. 뭐 그 안에는 강도도 있겠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랬으니까 그 강도도 그 위에 올려진 자 중에 한 명이겠네요. 그죠? 또 사도들도 다 거기 있겠죠. 또 스데반 집사도 거기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분들 중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거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존재들, 사람들이죠. 이게 높음이라고 번역된 거고 그 다음 깊음은요.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지옥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저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계시록에 가면 무저병으로 나타나잖아요.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가면 사탄에게도 사용돼요. 사탄의 깊은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속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기쁨은 높음에 대한 반대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올려진 자들, 그와 상대적으로 올려지지 못한 자들, 그들을 올려지지 못했다 하지 않고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올려진 사람들과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정말로 죽고 나면 낙원과 지옥으로 딱 나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전히 색다른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영적 피조물입니다. 이게 이제 생물들로, 계시록에서는 생물들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있어요. 실제로 홍수 이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생물조차도 우리는 모르죠. 그때 홍수가 나서 다 멸절했기 때문에 물론 그 위에 방주에서 실었습니다만 그 뒤로 막 죽어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초점은 사실은 뭡니까? 영적 피조물을 말해요. 영적 피조물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들, 물론 이제 능력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대조를 통해서 나타내거든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모두예요, 모두. 모두를 지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또 상태, 죽었느냐, 살아있느냐의 상태. 그래서 모든 존재들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뭡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 그런 것들 가운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게 절대적인 사랑을 지금 얘기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능성은 0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를, 이런 영적 진리들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사용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는, 여기서 사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3,000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자기도 모르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다. 위에서 지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적으로, 상태적으로 하여튼 모든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뭐예요? 자기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 바울이 절대적인 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절대적으로 생각하네.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안다 하지만 다 알 수 없어요. 특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 아니다. 다 아는 게 아니다. 어쩌면 작은 조각일지도 모른다. 근데 그 작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패배하고 물러서고 회피했던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이후로는 그것을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왜 졌어요? 왜 주저앉았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잊어버렸거나 또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다른 힘으로 그것을 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떻게 해라? 그냥 주님 앞에 바쳐 엎드려라.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여 정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게 될 것이다. 과거에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게 했던 그런 무엇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더 영광이 높아지게 하는 그런 변화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바울사도의 바람이겠죠. 저의 바람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 이런 모든 실체들, 더 나아가 이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 이런 영적 실체들의 목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존재들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족조차도 목표는 딱 하나예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것이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끌어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물론 한 사람이 항상 똑같은 역할을 하지가 않아요. 언제는 끌어내렸다가 언제는 또 올려보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가늠하셔야 돼요. 지금은 끌어내리는 역할이구나. 그때는요, 내비쳐둬야 돼요. 신경 쓰지 말고. 거기다 대고 또 예수의 이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죄가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죄는 사그라들어요. 죄를 죽이는 방식은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설교 듣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여하거나 방해하거나 모든 존재의 목적은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 때 그것을 알고 대처하면 오히려 거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조차도 오해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핵심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또 심지어는 그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고 체험했다는 거죠.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역경과 시련이 올 때마다 신앙이 더욱 찬란하게 빛을 내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래요. 우리 주.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비로소 그 사랑을 경험해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경험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영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랑은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그게 대답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랑에 대한 절대성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리로 이렇게 선포되지만 그것이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는, 살면서 느끼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더 느끼게 돼요. 그럼 비로소 정말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좀 끝이에요. 말은 쉬운데 안 돼서 그렇지. 주신 진리를 따라 소망을 품고 죽기 전에 하루속히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시작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가 기도합니다.